한국 사회는 참으로 많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억합니다. 또한 8월이 되면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오랜 기간 핍박받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각 계절은 각 계절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죠.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눈물 짓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도 하며 때로는 큰 깊은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비극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극을 그냥 비극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90년도 초에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장애인 사회가 열심히 할 때라 미국의 장애인 시설을 또는 장애인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90대 초반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한국 사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 장애인 복지가 많이 따라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내적으로나 내용적 측면에서 더 채워야 될 점이 있지만 90년대 초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언제 한국 사회가 장애인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고민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000년대에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서구 사회가 나아가지 못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보다는 10년 후의 한국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극이든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서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은 것처럼 19장, 20장, 21장을 보면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서에 따르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남유다와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제국 혹은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과 몰락의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집트, 바벨론 제국,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아도 멸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루시기 전에 그 나라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23장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나라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히거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변 나라들이 착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결코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의 말씀을 하냐는 것이죠. 그냥 있어도 멸망할 나라들,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차피 몰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을 향해서 왜 66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경고의 말씀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선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든 포세이돈이든 아니면 크로노스든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신들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상위의 우주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운명론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혹은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하든 또 자신을 성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든 그런 변화와 아무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게서 등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은 버리고 신약의 말씀만 취해야 된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에 이런 식의 말씀, 이단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적 전통이 새로운 기독교적 가르침과 대립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이단적인 사설입니다. 칼바르트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담아낸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도 그 정의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흔히 말하는 정의와 복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사랑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의를 강구하는 것이죠. 복수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복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신약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신약의 사랑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든 이집트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복수나 적개심이 아니라 그 민족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또 사랑을 기반으로 선포되는 정의는 결코 운명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선포되어지는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찰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경고 자체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임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정의를 선포할 때 그 뒤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거북하고 경고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변화는 몰락과 멸망을 막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경고는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비판과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단순히 거북함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교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회가 더욱더 인간을 보호하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왜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왜 몇 년이 지나고도 정권이 바뀌고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 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왜 국가는 그들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배경 속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는지, 책임을 지지 못했다면 이제서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심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이 국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세월호의 비극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바르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올바르게 처벌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본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를 진정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북한을 악마화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선한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왜 한국 전쟁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비극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죠. 한 번의 선거나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마치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개혁이 일어날 것처럼, 혹은 한국 사회가 갑자기 좋아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치적 영역에서의 메시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메시아주의는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형태 혹은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잡거나 정당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시민들의 노력과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영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명예혁명을 이해하지만 명예혁명 이후에도 영국 사회는 크롬웰이라고 하는 총교들의 독재를 겪었고요. 영국 사회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형성한 것은 거의 200년 가까운 노력과 시민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87년 체제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제 채 40년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왔습니다. 한두 명의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노력과 땀과 그리고 안타까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던가요? 독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근대 이후 독일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인재상의 독재자와 같은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지금의 독일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링컨에 대해서 칭송을 하지만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 사회가 백인과 흑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던가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와 같이 인종주의자들, 차별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 정치의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한두 명의 특정한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정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미국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갈 때 미국 정치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위대했던 프랑스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가 안정화되지 않자 왕정 복구를 선택했습니다. 대혁명의 피를 흘리고서도 다시금 왕정을 세워서 사회적 안정을 꿈꾸었던 것이죠.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성찰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관이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란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중요한 것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고 권위주의적인 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사회를 향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멸망이나 운명론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권위주의적 정권과 좀 더 민주적인 정권이 반복해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합니다. 한번 선거에서 지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번 선거에서 이기면 마치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의지를 저버린 채 한두 번의 선거나 한두 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잘못된 그리고 나태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올바른 교훈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고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좀 더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때로는 시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민들의 왜곡된 욕망이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상의 모습에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나 현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의 멸망이나 몰락이 아닌 것처럼 우리 현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짜증내고 그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진정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한국 사회도 한두 번의 선거나 한두 명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될 때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현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시민들의 욕망이 표출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의지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